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질서 속에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 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아침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맞게 해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마침내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참된 그 승리를 위해 오늘 하루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과 함께 부활절 기쁨의 50일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든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습성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강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더 큰 위험과 위기에 노출된 우리의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만연한 이때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함과 겸손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소망교회와 국민들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그 희망을 나누는 국가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그 꼴을 먹으며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며 바른 열매를 맺으며 이 시대 역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여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들의 오른편에서 한 생명 한 생명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크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김경진 목사님을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이 시대 오늘을 위하여 주님께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맡겨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더욱 깊은 삶의 뿌리를 내리며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온기를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처럼 이 아프고 병들고 찢긴 세상에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실천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참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인들에게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군가로부터 나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이나 어떤 분열 또 오해와 싸움은 대부분 그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듣기 싫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불편하고 또 거북하고 부담스러워도 나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조언이나 지적에 늘 자신을 성찰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특별히 시편 중에서도 119편 다음으로 가장 긴 시입니다. 또한 이 오늘의 시는 교훈 시이자 역사를 회고하는 회고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나 듣기 싫은 설교입니다. 거북합니다. 불편합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실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도 우리 스데반 집사가 이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래도 너희들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후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지적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너희의 후손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것을 꼭 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후손들이 이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너희들을 위한 하신 일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하였던 너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들,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길,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업적에 대하여 나누고 물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나와 우리 가정이 겪어야만 했던 그 아픔과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정직하게 나누어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너희들은 되풀이하지 말라고, 우리와 같이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을 돌아가지 말라고, 또 방황하지 말라고, 방탕하지 말라고, 우리의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먼저 시인은 에브라임 자손들이 지은 죄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더불어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이 요셉의 그 후손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어떤 지파보다도 외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영토의 절반을 그 두 지파가 나눠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도 그들은 결코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자존심만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높은 지위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들은 믿음의 역사에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먼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며 바위와 반석으로 물을 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며 하나님께 시험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대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계속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적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은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도 실은 그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에게 완전히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깊은 질병의 위기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허락받는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원수가 어느 날 우리 앞에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풀려버리는 일들도 우리는 실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순간들을 망각했거나 혹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기적은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 그런 순간을 경험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그 기적들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가 장갈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계속해서 헐떡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19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광야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떡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의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 큰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깨진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실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기적과 부활의 감격 또한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실까? 정말 오늘 우리의 가정을 먹여 주실까?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입혀 주실까? 정말 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실까? 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우리의 의심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23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체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우리의 욕심에도 우리의 의심에도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도 의심하며 되적하는 그러한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와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넉넉히 감싸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의 일용할 건강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의 일용할 기쁨을 구하십시오. 오늘의 일용할 행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으십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잉여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오늘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기적들을 기억하며 또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